네, 오늘 말씀은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6절서부터 11절에 보면 세 지파에 대한 축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루벤, 6절에 루벤, 7절에 유다, 그리고 8절에 레위. 이렇게 세 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각 지파별로 축복의 내용을 보면 6절에 루벤 지파에 대해서 아주 짧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축복 내용이 단지 종족 보존, 그러니까 멸족당하지 아니하고 그저 죽지 아니하고 살기만을 바라는 그런 축복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요. 또 7절에 보면 유다에 대해서도, 유다는 이제 이후에 뭐 다윗 왕 뭐 등등의 그 왕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되어질 것, 왕족이 나올 것에 대한 그 축복의 내용만 또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절부터 보면은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 내용인데, 여기서는 한 절만이 아니라 네 절이나 할애를 하면서 그 레위 지파를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오늘 레위 지파에 대해서 왜 레위 지파를 이렇게 네 절씩이나 이렇게 많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가, 그 축복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보면 8절에 보면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님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둠님과 우림, 이 둠님과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또 사용하는 것인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의 쓰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옷에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건데, 이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때, 그때에 그 안에 그 제비뽑기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간에 이 쓰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쓰이는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도구가 누구한테 주어졌냐면 바로 이 레위 지파, 이 경건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아래에 나오는데, 8절 중간에 보면, 중간 이후부터 보면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자, 마사와 무리바, 이것은 광야에 있었을 때에 그곳에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했던 두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마사에서는 이 모세와 아론이 잘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물을 줬죠. 근데 이 무리바 사건에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질 이유가 여기서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백성에게 물을 주어라 라고 했는데, 이 모세는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거죠. 여전히 그렇게 채워줌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하는 그 백성을
지팡이에게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팡이를 갖고 바위를 한 번 치면 되는 건데 두 번씩이나 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렇게 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사와 무리바 참 이 부분을 거론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의 그런 어떤 순결성, 진실성 이런 것들을 시험하셨다. 그것 때문에 다투셨다.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들이 자격이 있는가, 이들이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자격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특별히 그래서 마사에서는 승리했지만 무리바에서는 실패했던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자 9절에 보면 참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모습이 9절에 나타나는데, 우리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을 밤낮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 가운데서 10계명을 하나님께 받잖아요. 근데 그 40일 모세가 없는 사이에 이 백성들이 뭘 하고 있냐면 아론을 협박을 해가지고 신을 만들으라고. 그것 때문에 각각 이제 금을 모아서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였어요. 우상을 만든 거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춤추고 난리치고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게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모세가 그 10계명 돌판을 갖고 내려왔다가 그 모습 보고 돌판 깨뜨리고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고 그걸 마시게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뭘 했냐면 모세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다 모여서 그에게로 나왔어요. 자, 왜 나오라고 했냐면 이 나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형제, 친구, 너희들의 이웃, 이들을 칼로 쳐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게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들이 칼을 뽑아서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냥 어떤 사람들을 죽였냐면 그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거죠. 근데 그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자기 친구들이었고, 자기 형제들이었고, 자기 부모였고, 자기 자녀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을 죽이라 했을 때 이 레위 지파들이 그 칼을 뽑아서 그들을 죽여서 3,000명이나 그때에 3,000명이나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것을 평가할 때에 오늘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중간 이후에 보면은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이 말은 그들이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앞에 부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여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러니까 이들이 내 부모였고 내 형제들이었고 내 자녀들이었지만 그래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현실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들을 어떻게 죽여요? 내 형제를 어떻게 죽여요? 내 부모를 어떻게 죽여요? 내 자녀들을 어떻게 죽여요? 현실적인 그런 정말 갈등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지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러니까 내 형제보다, 내 부모보다, 내 자녀보다, 내 친구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뭘요?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주님께 순종하는 것, 주의 언약을 지키는 것,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이 경건한 자, 이 레위 지파를 경건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던, 그리고 경건한 자로서 둠님과 우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 역할이 맡겨진 이유, 그것을 볼 때에 그들은 자기 형제, 부모, 자녀, 친구보다, 그 현실의 문제보다 주님의 말씀, 바로 신앙, 이것을 더 우선시 여기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그 순간 많은 갈등, 많은 고민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시 여겼다라고 하면서 현실을 부정하고 신앙을 쫓아간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우리 이거 한번 더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이들이 3,000명을 죽였어요. 근데 그 3,000명 안에 내 형제, 부모, 자녀, 또 친구, 잘 알고 있는 그 이웃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먼저 우선이어서 모세의 명령대로 그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칼로 쳐 죽였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돌아오는 평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야, 너 잘했다. 그래, 그래야지. 그렇게 형제라고, 또 부모라고, 자녀라고, 또 친구라고, 이웃이라고 그렇게 봐주면 안 돼. 봐주면 안 돼.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 너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제가 이 생각을 쭉 하면서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야, 너 그래도 말이야, 그들이 그렇게 잘못했어도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어떻게 부모를 죽여? 어떻게 자식을 죽일 수 있어? 어떻게 친구들을 죽일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같이 그렇게 수십 년을 같이 살아왔던 그 이웃을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어? 하면서 끊임없이 그 이후에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자기 동족을 죽인, 자기 부모를 죽인, 자기 자녀를 죽인 그런 자로서 계속 낙인이 찍혀서 사람들의 시선, 지금 코로나19 걸리신 분들, 그 확진 받으신 분들, 그분들 어떻게 지내요? 사람들이요, 근처에 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외면한다는 거예요. 왕따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랐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한 건데, 야, 너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기보다는 이후에 계속 받게 되어질 저놈, 저 부모를 죽인 놈, 저 자식을 죽인 놈, 친구를 죽인 놈, 이웃을 죽인 놈, 이런 평가들이 계속 쫓아다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더 우리가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신앙을 쫓아가자니 내 형제 자매 그들에게 피해가 갈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내가 사람들에게 그래 너 그런 놈이야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위험이, 그런 고민들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쫓아가야 될지 현실을 쫓아가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계속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보다는 현실을 쫓아갈 때가 많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 고민이에요. 저 자신도 고민이에요. 현실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이 사이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나가야 될지. 그것이 고민이고 그것이 두려울 때가 많은 것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자, 그래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건강을 염려하고, 또 아까 한번 확진당하신 분들이 나중에도 계속 비난당하고, 너 때문에 다 확진돼서 치료를 받고 이제 완치가 됐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또 의심의 눈초리로 저 사람 곁에 있으면 또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너 때문에 또 저 사람들이, 네 가족들이, 네 주변 사람들이 또 확진당하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비난을 받잖아요. 그 비난받을 것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또 나의 건강 문제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행동, 그 현실적인 문제. 그러나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또 우리 신앙의 문제, 그 신앙의 문제가 생기죠. 믿음의 문제가 생기고,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의 문제가 생기고, 또 서로 이웃 간의 그 사랑의 문제가 또 생기고, 계속 이 신앙적인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건강을 챙기자니 신앙적인 문제가 걸리고, 신앙의 문제를 이 신앙을 쫓아가자니 건강의 문제, 또 비난의 문제가 생기고, 이런 현실과 신앙의 문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 쪽으로 쏠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쫓아가야 된다. 신앙을 따라가야 된다.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나가야 된다. 이러면서 신앙을 또 강조를 하시고, 그래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 코로나19 이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계속해서 현실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가 계속 부딪혀요. 계속 어떻게 해야 될지, 현실을 쫓아가야 될지, 신앙의 문제가 이런 문제. 이 문제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잖아요. 돈을 번 문제와 또 신앙을 지켜야 되는 문제,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될지, 또 돈을 벌어야 될지, 이런 문제, 이런 현실과 신앙의 문제, 신앙과 현실의 문제가 계속 우리 안에 부딪힌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때에 정말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을 따라가는 문제는 우리가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또 신앙을 쫓아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려움의 문제가 깔려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신앙을 쫓아가야 될지 현실을 쫓아가야 될지, 이것이 자꾸만 양분되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는데, 이 현실과 신앙의 문제는 양분되어질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가 그 안에서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현실을 쫓아갈지 신앙을 쫓아갈지가 아니라,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버려야 돼요. 두 가지를 버리고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뜻, 그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이 만약에 현실을 쫓아가라 하는 뜻이라면 쫓아가면 되는 거고, 신앙을 쫓아가라고 하는 것이라면 신앙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때의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 주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쫓아가야 돼요? 라고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하여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그런 신앙적인 길이라면 그쪽으로 쫓아가야 되는 거고, 또 또 현실을 쫓아가는 문제라면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발의 등. 그러니까 어두워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밝은 빛이다. 그래서 그 빛인 그 말씀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그 말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신앙과 현실의 그 고민의 문제 속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무릎 꿇는 거죠. 주님의 말씀,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쫓아가는 그 훈련,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 이것을 함께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쫓아가는 자가 내 생각과 다른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비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무진 애쓰시는 그런 사람들, 정말 기도하면서 이 길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길이야 라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자, 그런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자가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른 길을 간다고 했을 때에 그때 우리 비난하지 말고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 간에 주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요, 헛된 길로 결코 인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보여질 때 저 사람은 왜 저런 길로 가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살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만약에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쫓아 나간다고 했을 때 그것을 비난하지 말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리고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우리의 성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쫓아 나가는데 도움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